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네. 지금 3월 2일부터 여러분이 해년마다 우리가 3월달 되면 우리가 보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3월 2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이 이 기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웁니다. 더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 어떠한 실천을 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나라와 나라 또한 민족과 또한 엊그저께 그 일본에서 지진이 났죠. 지진이 7.4인가요? 지진이 나고 그랬는데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살기가 또 편한 그런 민족들이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과람 대오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앞에 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믿음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속에서 그것을 발동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 한다면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뭐라 한다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생활. 자,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생각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이,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돈에 치우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또 너무나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또 사랑하면 자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너무나 세상적인 일에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칫하면 주일날 예배를 빠뜨려 둘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로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미국에 유명한 무디가 있어요.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강사였죠. 무디 목사님이 있었는데 주일날 자기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교회 문 앞에서 어떤 초라한 어린애하고 그 다음에 안내원들하고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무도 목사가 봤어요. 이 보니까 아주 초라한 어린 소녀인데 아주 옷이 남루하고 아주 거지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냄새가 많이 나고 손도 안 씻고 아주 얼굴도 씻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 애가 거기 서 있는데, 얘는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앞에서 안내하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기회를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애를 그 안내위원들한테 가까이 가서 무슨 일 때문이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이 애가 자꾸만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냄새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우리가 퇴치시키려고 합니다. 하니까는 그러지 말고 제가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놔두라 하니까 안 됩니다. 이들이 막는 거예요. 안수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안내원들이 이 무드 목사님을 막는 거예요. 이 무드 목사님이 그렇죠.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애를 자 성전에 들어가고 이 애를 성전에서 어디까지 데리고 모시고 왔다면 무드 목사님이 강단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 애를 강단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이 무드 목사님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그 지금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래 잠시 그 예를 잠깐 내려가라 하고 설교 중에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한다면 자 여러분 저 애는 지금 내가 아니었으면 저 애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드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저 애는 교회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무드 목사님이 그 애를 껴안고 성전에 들어오고 성전뿐만이 아니라 강단까지 올라오게 만들었던 분이 바로 무디 목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거지 같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지금 어디까지 들어오셨다면 여기 강대 땅 십자가 밑에까지 여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남루했던 그 어린애가 뭐로 보입니까? 자기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습. 내 모습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고 남루한 모습이고 거지 같은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품으셔서 우리를 성전 안에 들어보시게 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했던 그 모든 목사님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습니다. 그 어린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동기가 무디 목사님의 행동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인가? 과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또한 못나서, 우리가 또한 조금 하나님 앞에 공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성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한 분은 계시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이에요. 이 칼빈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부르짖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자다. 호람되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이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은 우리 장로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죠. 이 칼빈이 해왔던 삶이 뭐라 한다면 매사에 내 앞에 누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의 어떤 죄 가운데 살다 보면 또한 삶 속에서 우연찮게 세상적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없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종종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무디
무디 목사님처럼 칼빈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예배를 드려요. 또 말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가 되면 좋은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말한다면 마음의 중심이 상한 자를 찾는 주신 마음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런 겉모양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기도를 하고 또 한 번 하는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자신 속에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떤 분들은 천주교가 편하다고 해서 천주교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천주교는 뭐 강제로 하는 것이 없고 자유롭게 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천주교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가 궁금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안이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은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생전에 살아가면서 항상 내 옆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란다면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내 앞에 정면으로 보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예배생활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삶 속에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 믿음 생활에서 탈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는요 어떠해야 한다면 이거는 예배의 초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예배 가운데는 시편 93편부터 시편 100편까지를 낭독을 많이 했습니다. 낭독을 많이, 지금도 낭독을 많이 해요. 그렇듯이 그 가운데에서도 95편의 이 시편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자로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로를 끄세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살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무릎을 꿇자는 것은 경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경과 복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국이 이제 세계 최강구로 만든 빅토리아의 여왕이라고 있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이 영국을 최고의 반열에 세운 분이 누구라 한다면 이 빅토리아의 여왕입니다. 어느 날 이 여왕이 항상 국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찾아가서 국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데 어느 날 가난한 가부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가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가부의 집에 찾아가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물며 그 나라의 최고의 왕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 초라하고 남루한 집에 찾아오시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부는 마음껏 준비를 하고 여왕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오신다 하니까 모든 것을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왕이 모든 것을 다 먹고 그 가난한 집에서 그 가부의 집에서 맛있게 먹고 그 가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까지 이 집을 찾았던 손님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물어봐요.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부 집을 찾아온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가부는 두말할 데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손님은 여왕폐하입니다. 당연히 그랬죠. 빅토리아 여왕이 그 가정에 가구를 했으니까 여왕폐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은 뭐라고 인상을 약간 찌푸립니다. 아, 왜 내가 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자, 손님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제가 기다고요? 그래서 이 여왕은 약간 실망토록 이 가부에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가부의 말이 참 대단한 말이에요. 이 가부의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왕폐하 이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집의 손님은 우리 빅토리아 여왕이지만 우리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빅토리아 여왕은 이 집의 손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 예수님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과부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한 수를 배운 거죠. 누구에게? 이 가부에게. 그리고 이 가부의 말을 듣고 이 빅토리아 여왕은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주님, 저는 오늘 가부를 이루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나라에 세세토록 주인이 되시고 그때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때부터 이 궁궐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시인을 하면서 대화를 했던 거가 이 가부를 만나는 동기였다고 해요. 여러분, 예배의 초소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 예배의 초소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오면 주님은 손님으로 왔다가 그냥 갑니다. 아무리 좋은 집은 대궐이라도 손님으로 맞이하면 주님은 오셨다가 손님으로 계시다가 손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정이 아무리 남루하고 초라해도 그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주인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주님은 항상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무릎을 꿇자,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는 건 뭐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주님 앞에 행동한 것이 있어요. 그 행동은 말한다. 마음을 찢는 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실 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고 교회 성전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이 십자가를 그냥 모형으로만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주일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에 함께한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자, 오늘 보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의 조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이냐 이거. 경배의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어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짚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어제 평택을 갔다 왔습니다. 평택을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왔다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 과거에 보면 10년이 하면 좀 길게 느껴졌는데 요즘에 10년 하면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만 옛날에 10년 하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10년에 강산이 하면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 끝에 무슨 얘기를 한다면 전에 같으면 예수님이 10년 뒤에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이 10년 뒤에나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10년 뒤에가 아니라 한 달 뒤에 오시겠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 끝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요 항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할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는 항상 그 가족의 항상 남이 손가락질하든 말든 120년간 그 배를 지으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로 섰다는 거예요. 시대가 빠르게 지나갈수록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는다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오늘 6절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했잖아요. 예배의 대상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에 엄청나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있고 뭐 지진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다 보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이나 어떤 지진이나 코로나나 뭐 우리나라의 뭐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오셔서 무엇을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빼앗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 빼앗기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릎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모형으로 보이는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숨쉬고 살아갈 때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그 숨쉬는 모양 따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갔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민족을 빼앗겨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 3번씩. 하나님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란다면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생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이 쓰나미가 물려와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데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셔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심이 없다, 주님으로서 내 만족감이 없다, 주님으로서 내가 어떤 그 기쁜 마음이 없다 했을 때는 뭔가 내가 잘못되고 가고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좋다, 그리고 친구들이 좋다, 어떤 매스컴이 좋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돼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제스처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린 자에게는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사랑의 대화예요. 사랑의 대화. 그 사랑의 대화입니다. 그 사랑의 대화를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랑의 대화는 불러주심의 대화예요. 내 앞으로 오게끔 하나님의 권한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그 문을 닫고 있죠. 세상 문으로 닫고 있고, 어떤 물질의 문으로 닫고 있고, 자식의 문으로 닫고 있고, 환경의 문으로 닫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사울왕을 책망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혼미하고 혼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 자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처참하고 아까 남루한 거지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얻으러 올라간다면 단 1로 올라가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줄 수 있도록 하신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쁘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 보면 부모님들, 어른들 손잡고 가보면 지금이야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교회는 의자가 없어야지만 믿음 생활하는데 참 좋은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자가 있으니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면 어르신들이,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가보면 지금은 또 이렇게 이제 바닥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전에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나무 바닥이 좋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 톱으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그 마룻 바닥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바닥을 그렇게 해놔서 이게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그 무릎이 까질 정도로 그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어렸을 때 왜 저렇게 우는가 몰라서 부모님들 손잡고 교회 가서 보면 어머님들이 소리 지르면서 무릎바닥에서 무릎이 다 까진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의자를 없애야 되지 않은가, 우리가 70년대 80년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때 시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도 한참 성령이 충만해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교회 같잖아요. 성전에 가면 어떻게 했다면, 여러분 그 성전에 의자 앉고 있죠. 우리 사모님을 몇 번 봤을 거예요, 가서. 근데 의자 앉은 데서 다시 무릎을 꿇어요. 그 의자 위에 올려서. 의자 위에 올라가지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게 내 생각인데,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느낌이지 실제로 그런 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겉의 모양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인데요. 겉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상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올 때 항상 내가 부끄럽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대할 때 항상 내가 뭐라 한다면 어리석다, 잘못되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땅의 깊은 곳이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세르 베아도 메케레트 아레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란다면요, 그의 손들 아래 땅에 깊은 초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손들 아래, 성삼일체 안에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배부터, 예배 속에 기도도 있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계,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말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로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의지할 때 있으면 그 의지가 거기에다가 이제 몰입을 합니다. 부도날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 돈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그 돈 많은 사람한테 완전 모든 것을 몰두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런 몰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몰두를 하게 되면,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한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한 자로서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쓰시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위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위에,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있는데, 그 위에라는 뜻은 그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배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그 뜻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교회를 떠세워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기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저쪽에다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왜 그런다면 한 영혼이 지구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국에 있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작은 교회가 그 옆에 교회에 있다가 한 영혼이 찾아왔다면 천국에 있는 의인 99명보다도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라 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해 주시겠다는데 손을 뿌리치는 분들이 있어. 손을 놓는 분들이 있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놓지 않고 혈립증 여인이 옷가지에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대기만 하면 혈립증이 낫는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졌을 때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그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배 처소로 나갈 때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나갈 때 여러분의 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중심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태위태하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1200만에서 지금 성도들이 3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이 3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떠한 사람들인가? 쓰나미가 오면 어떤 태풍이 오게 되면 축풍가게처럼 다 떨어질 수 있다. 가을에 여름에 보면 노랗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마르잖아요. 바람 한 번 불면 어떻게 됩니까? 우두두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단풍이 했다는 뭐예요?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때가. 거기에 가지에 매달려 끝까지 매달린 것들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나무에 온전히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가지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 말세지 말에 예배 초소에서 예배 드리지 않냐고 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위를 이해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죽든 아니더라도 그거는 순교가 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 와서 죽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귀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상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의 앞에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이상대 선생님입니다. 이상대 선생. 이 이상대 선생님은 기독교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유교신자였다고 그래요. 유교신자하고 항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럽니다. 유교신자로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감옥에 갇혀서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조그만 그 문틈 안에 뭔가 하나 종이가 꽂혀 있었어요. 종이가 꽂혀 있어서 그 종이를 한번 이렇게 쭉 빼봤대요. 원래 이상재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유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쭉 빼보니까 그 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면 산상수훈이 기록한 조그만 글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오른뺨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게 하라. 이 말씀이 거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는 얼토당탄는 얘기잖아요. 아니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줘? 뭐 이거는 미친놈들이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억울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다시 뽑아놨대요. 그냥. 근데 그 뒷날 일어나고 딱 하는데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또 읽어봤대요. 그러고 나서 이걸 반복적으로 그 갇혀있는 동안에 감옥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한 100번 정도를 그렇게 봤대요. 근데 그곳에서 이상계 선생님이 마음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런 이상한 뭐 이런 글씨도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음이 약해 되는데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자, 왜 내가 이 얘기를 한다면요. 자, 말씀 앞에 선 자,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바로 이 말씀 앞에 선 자예요. 이 말씀 앞에 누가 서 있다면 그 감옥에서 이상대 성경은 아무것도 지금 자기한테 이익을 갖다 주고 자기를 꺼내준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 누추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앞에 있는 것은 그 쪽지에 기록되어 있는 상상수훈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앞에서 있다 보니까 그것을 뺐다가 다시 그쪽에 넣었다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100번 이상을 했대요. 빼서 다시 읽어보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하다가 누구를 만났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 앞에 섰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상계 선생이 주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하물며 그 조그만 쪽지에 말씀이 몇 구절 안 되는 그 말씀의 산상수훈을 그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읽다가 세계적인 그러한 기독교의 이상을 뜻하는 이상계 선생이 듣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요. 날마다 성경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샘플로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읽으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성경에서 무엇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돼야 된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 내 심령에서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자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작고 크고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의 메시지의 음성을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율법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떠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계명을 완성시키고 그 계명을 이루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가 그를 영접할 때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마음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 육신의 길을 열면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요. 여러분은 마음의 길을 열어야 돼요. 심령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 심령의 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들어왔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누구하고 원수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하고 싸움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서 그 마음을 풀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배 전에 회개하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도 마음을 풀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다.
항상 목마른 예배가 되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에서 아무리 너희들은 먹어봐라. 그렇지만 그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수도사에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수도사에게 자기가 그 문제들을 얘기를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수도사가 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얘기해. 마침 그 수도사하고 그 앞에 있는 분 앞에 뭐가 있었다면 찻잔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도사가 찻잔에 주전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상대편 말을 하는 상대편에게 물을 계속 따릅니다. 차고 넘칠 거 아니에요. 차고 넘치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 수도사님 제가 잔도 비우지 않았는데 왜 물을 계속 따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서야 이제 그분이 말이 멈춘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말을 끝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당신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는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상한 심령으로 찢어진 심령으로 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말씀만 해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무리밥 맞다라는 것이 있어요. 맞다라는 것은 무리밭이라는 건 뭐라 한다면 원래 무리밭이라는 것은 이게 결투라는 뜻이에요. 결투. 그곳에서 결투했다. 왜 그런다면 이 뜻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맞다라는 것은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리밭 맞다라는 것이 있어요. 시험하다는데 하나님을 시험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에서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몇 번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한 것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은혜가 끼치지 못하는 것은 뭐라 한다면 그런 강팍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결투하고자 하는 나와 대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서는 내가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여 내가 이해 안 들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응답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만 하나님 우리 딸이 이번에 시험에 안 붙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결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강팍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네가 오기 전에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들었고 네가 나한테 구하기 전에 이미 내게 응답하였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무엇 때문에? 내 아들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그 가짜는 거 하나 내가 주지 않아야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구할 것을 다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따라해보다 되어지지 않았다. 내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뜯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면 깎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깎는 작업. 그 다음에 그거 깎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기까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 기간에서 주님을 멀리 하고 떠나신 분들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될 때까지 하십니다. 완전하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한번 외도시락 찍으면 그가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그걸 깎아서 어루만지고 또 이루하고 그걸 해서 어떻게 한다면 주님 품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장소로 나올 때는 내가 죽었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올 때는 기쁨의 마음으로 나옵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렇듯이 예배의 처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처소가 되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누구를 발견한다면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영혼들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저 주님 품 안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 주님의 세계에는 나고자 없이 예배가 예배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가는 곳마다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인 되는 그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집으로 가도,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예배 처소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잖아요. 절대로 길가에 가다가 쏟지 마세요. 그건 누가 공격을 한다면 악한 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절대로 쏟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내가 예배를 충만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충만함을 받은 것을 어디다 쏟아야 되죠? 가정에다 쏟아야 돼요. 가정에다 충만함을. 그래서 가정의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다 다 쏟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전부 다 쏟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빼앗는 거죠. 길가에 가다가 빼앗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 초대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충만히 받은 그런 부분들을 웬만하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예배 처소자로서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찢는, 중심의 마음을 찢는 그러한 회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겉으로 회개 아니고 진정한 믿음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항상 늘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